touch my heart like you do. I could search for all eternity long and find there is none like you. There is like you. No one else can touch my heart like you do. I could search for all eternity long and find there is none like you. Your mercy flows like a river wide, and healing comes from your hand. Suffering children are safe in your arms. There is none like you. There is none like you. No one else can touch my heart like you do. I could search for all eternity long and find there is none like you.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그는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그는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우리 목소리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그는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세월을 아끼겠나이다. 주여 세월을 아끼겠나이다. 지금의 때가 악하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게 부흥을 주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 땅 걷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흥이 임하기까지 밤낮을 부짓는 부흥의 세대로 세우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 땅 걷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흥이 임하기까지 밤낮을 부짓는 부흥의 세대로 세우소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의 악함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주님이 지금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부흥의 세대로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로 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부흥의 세대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이 이끄신 그 뜻대로 정말 그 주님의 주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것이고 그 주님의 아끼는 것을 줄 압니다. 우리가 세월을 아끼겠고 정말 일찍할 때가 악하니 정말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그 용도로서 그렇게 사용하게 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나가겠습니다. 정말 이 시간 함께해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항상 불러주시옵소서. 불러주시옵소서. 그 부흥을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항상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흥이 임하기까지 밤낮을 부짓는 부흥의 세대로 세우소서. 우리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앞으로 이어질 예배를 위해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를 돌봐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그 돌보심을 잊고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옴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저희는 연약하여 매 순간순간이 예배의 자리임을 잊고 선하지 못한 언행과 마음을 가지고 세상과 타협하며 하나님께 등 돌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이 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저희 디모데 공동체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서로에게 집중하며 정죄하기보다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서로를 사랑하고 한마음 한뜻 되어 주님께 나아가고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아닌 저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 빛의 자녀들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공동체 안에 마음이 힘든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세요. 주님께서 그들의 힘든 마음과 힘든 상황을 공감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힘듦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곧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낯선 땅에와 마음이 힘든 사람들의 기와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 또한 주님께서 저희에게 흘려주신 사랑을 그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사람 되게끔 도와주세요. 요즘 우리나라의 상황이 어렵습니다. 각종 사건 사고로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이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아직도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세요. 국가 간의 갈등으로 인해 희생되는 개인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해 주시고 하루빨리 그들의 고통이 끝나길 기도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지껏 존재하지 않았던 무더위가 들이닥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은 여름 기간 동안 그들을 돌봐주셔서 더위로 고통받는 사람이 적게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실 김인 목사님과 그 말씀을 들을 저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듣는 저희에게 마귀가 틈을 타 방해하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듣고 간직하여 각자의 삶에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같이 읽을까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이게 참 종잡을 수가 없잖아요. 오늘 우박 아까 내린 거 혹시 아세요? 1시간, 2시간 전에 우박이 갑자기 내리다가 비로 바뀌다가 또 갑자기 해가 쨍하고 비치는 참 종잡을 수 없는 날씨,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요즘 저녁에 우리가 이렇게 산책하고 걷다 보면은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다는 걸 느껴지죠. 그러면서 이제 가을이 다가오고 있구나, 가을이 점점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여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제 여름방학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것 같고 이제 곧 있으면 또 가을 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디모데는 이번 가을 사역을 또 우리도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좀 사역의 비전을 잠깐 나누자면은 이번 가을 사역의 가장 중점은 다른 사역들은 다 그대로 진행이 되는데 평상시와 조금 더 다른 조금 더 강조되는 사역은 캠퍼스에서 하는 사역입니다. 캠퍼스 안에서 하는 사역들이 이제 가을 사역에는 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펼쳐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 학기에는 좀 우리가 디모데 예배를 10월 정도쯤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디모데 예배 금요일 날 그 예배를 캠퍼스에 가서 드리는, 그래서 워십인 캠퍼스 예배를 좀 추진 중에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함께 캠퍼스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캠퍼스에 있는 학생들을 초대해서 같이 함께 간식을 나누는 그런 시간도 지금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마다 우리가 캠퍼스 중보기도 모임은 시작을 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번 주에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26명이 와서 같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또 가을부터는 이제 캠퍼스 안에서 큐티 모임도 생각을 하고 있고 또 DTS도 이제 이번 주면 마치는데
또 가을 학기 되면은 캠퍼스에서 DTS 모임도 가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또 하나가 공항 라이드. 지난주에 여러분 광고 혹시 보셨다면 공항 라이드를 아마 보셨을 거예요. 공항 라이드. 예, 코로나 전에는 우리 디모데가 이런 사역들도 했었는데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는 신입생들이나 이런 분들이 한국에서나 아니면 타주에서 공항으로 와서 보통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그때 우리 라이드를 해드렸는데 이번에도 우리가 그것을 실시했어요. 그랬더니 8명 정도가 지금 신청을 해가지고 오늘 저녁에 2명이 들어오고 또 다음 주, 그 다음 주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들어오는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임원단들이 같이 함께 라이드 하면서 그분들을 안내해주는 역할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가능하신 분들은 또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외 이민자들에게 이런 유머가 있는데요. 처음에 공항에 왔을 때 그 공항에 누가 픽업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민 생활이 결정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만약에 픽업하는 사람이 세탁소를 하시는 분이면 그 픽업 이제 받았던 사람 역시도 세탁소를 운영하는, 또 누군가 슈퍼마켓을 하시는 분이면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디모데도 가서 픽업을 하면은 또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우리 공동체를 소개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홍보해 주시고 또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교회다움 14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15절 한번 먼저 보시죠.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라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행할지를 계속해서 예배 쓸때서 지금 계속 강조되는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행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 계속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지혜 있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되어라.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 같이 해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세히 주의하여와 지혜 있는 자를 수식해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 자세히 주의하는 자다. 깊이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고 신중하게 경거망동하지 않고 말과 행동을 깊이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고 싶으시죠? 지혜, 참 살면서 중요한 게 지혜인 것 같아요. 살면 살수록 더 참 내게 필요한 게 뭔가 하면 지혜가 떠오릅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성경에 가장 지혜 있는 사람이 솔로몬 왕이잖아요. 솔로몬 왕이 어느 날 밤에 꿈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에게 필요한 게 뭐냐? 너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제게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그 지혜를 가지고 솔로몬 왕은 지혜로운 왕으로서 재판을 감당하고 이스라엘을 백성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로 하여금 지혜 있는 자가 어떤 자인가? 특별히 말씀을 주의하여 마음에 새기며 함께 우리 삶에 실천하는 오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6절을 한번 보시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어떤 말씀일까요? 세월을 아끼다가 무슨 의미일까요? 세월을 아끼다,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해라는 건가요?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인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시간을 좀 아껴 써야 되는구나, 잘 써야 되는구나, 낭비하면 안 되는구나. 어느 정도는 맞는데 사실 이 성경이 말씀하는 세월을 아끼다라는 의미는 그보다 조금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시간이라는 그 단어가 두 가지로 쓰이는데요. 첫 번째는 크로노스라는 단어로 써요. 크로노스.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죠. 몇 시, 몇 분, 몇 초 흘러가는 시간을 말해요. 연대기적으로 그냥 흘러가는. 지금 시간이 몇 시죠? 7시 33분이잖아요. 오늘이 8월 11일 2023년 8월 11일 7시 33분. 이제 34분을 향해서 가는, 그게 바로
크로노스라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의 시간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뭐냐면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카이로스라는 단어. 근데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크로노스라는 단어에 비해서 조금 더 특별해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해 주신 그 시간, 특정한 시간, 특별한 시간을 말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시간이 어떤 시간일까요? 내 생일이겠죠? 생일. 혹은 내가 사랑하는 이성 친구를 처음 만난 날, 처음 교제한 날, 100일, 결혼 기념일, 이런 게 이제 특별한 시간이겠죠. 혹은 내가 교회 처음 나온 날,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날, 이런 게 좀 특별한 뭔가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쓰이는 그 시간이라는 개념은 두 번째 의미, 카이로스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매 시간을 아끼라는 그런 차원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효율적으로 시간을 보내라는 그런 차원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성경 번역본을 보면 이렇게, 공동성경 번역본에서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뭐라 그럽니까?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세월을 아끼라라고 했는데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메시지 성경에서는 기회를 얻을 때마다 그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잘 이용하십시오. 활용하십시오라는. 지금은 긴박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특정한 그 기회를 잘 사용하십시오. 그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죠. 영어 성경인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렇게 그런데 이야기합니다. Redeeming the time이라고. Redeeming the time. 여기서 아끼라라는 부분을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리디밍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리디밍이 무슨 뜻인가요? 리디밍이 구원하다, 구속하다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을 보았을 때 속량이라는 단어를 혹시 기억하세요? 속량이라는 단어.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때 쓰이는 단어가 리디밍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건져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속량이가 그런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속량이라는 단어가 원래 우리는 죄의 노예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노예의 문서를 찢어주시고 우리를 해방케 하셨다. 그게 속량이라는 단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다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자,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 보면 세월을 아끼다라는 게 단지 시간을 잘 활용하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라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회를, 그 시간을 우리가 구속하라, 그 시간을 잘 건져내라,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혼을 구원해 주셨던 것 같이 우리가 시간을 낭비한다라는 것은, 세월을 아끼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의미를 헛되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의미가 바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때가 악하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요즘에 많은 범죄가 일어나잖아요. 우리 아까 종우 형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많은 요즘에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묻지마 범죄도 일어나고 있고, 살인도 일어나고 있고, 막 칼로 사람을 찌르기도 하고. 또 엊그제는 하와이 마우이 섬에서 산불이 나가지고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집을 잃고, 또 기후 변화로 인해서 가뭄과 폭염과 산불과 이런 그런 어떤 개념, 우리가 말할 때는 야 이제 망할 날이 다가왔다, 세상의 말세다, 그런 개념도 있지만 조금 더 이 성경적인 의미로는 뭐냐면, 때가 악하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의 사랑.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잖아요. 우리 중심의, 나 중심의 사랑,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했잖아요.
음란과 탐욕과 누추한 말과 희롱하는 말과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라는 그 말씀, 바로 앞 시간에 나눴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때가 악하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기회와 시간을 우리는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시간을 주체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그 기회를 붙잡으며 내가 살아가는 것. 오늘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이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가져왔는데 전도서 12장 1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여기서 때라는 것이 바로 지금 그 시간의 의미예요. 청년의 때, 청년의 때, 청년의 때. 물론 이 청년의 때, 지금 이 전도서 말씀에 쓰는 청년의 때는 꼭 지금 여러분과 같은 그 20대에서 40대 사이에 있는 그 청년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모든 세대를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 또 우리에게 부여하자면 지금 여러분의 이때에 하나님이 주신 지금 이 시간, 이 기회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세월을 아낀다라는 의미가 뭔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반대로 세월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세월을 아끼지 않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라고 했습니다. 세월을 아낀다라는 것은 주님의 뜻을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인지 이것을 옳게 분별해야 되는 것 너무나 중요해요. 중요한 건 알겠는데 우리에게 드는 질문은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내게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저도 우리 디모데 청년들 신방에 보면은요, 많은 분들의 그 신방 가운데 질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게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잘 구별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맞는 것인지 무엇이 맞는 것인지 잘 모를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질문을 늘 받습니다. 조정민 목사님이 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전에 한번 제가 제 기억으로는 우리 개강 새벽 기도회 때만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정민 목사님 책 참 좋아해요. 조정민 목사님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설교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 왜 예수인가, 왜 믿음인가, 왜 성령인가, 이런 책들을 쓰셨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라는 책을 읽어봤습니다. 목사님께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 책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뭐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해할 수 있는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것을 붙잡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가장 중요한 핵심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인지를, 무엇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계획인지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다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질문을 하죠.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대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
이게 대답이죠. 또 한 가지, 이 책에서 또 한 가지를 말해주고 있는 게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in Christ Jesus라는 단어를 써요. in Christ Jesus.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in이라는 전치사가 굉장히 여러 의미로 쓰이잖아요. in이라는 게 단지 안에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뭐 뒤에, 위에, 옆에, 또 뭐뭐 때문에, 뭐뭐로 인하여서, 무슨 힘으로, 정말 다양하게 전치사 in은 쓰이잖아요.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곁에서.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말씀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 저는 다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제시된 9가지 키워드를 책에서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이것을 좀 가져와 봤어요. 가만히 보시죠. 9가지입니다. 거룩하라, 돌이키라, 나를 알라, 사랑하라, 하나 되라,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증인되라. 하나씩 봐볼까요? 거룩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19장에서 말씀해. 세상과 구별되어라.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희가 세상과 같아서야 되겠니? 거룩하라. 돌이키라, 돌이키라. 뜻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라는 거예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돌이키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돌이키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나를 알라, 여기서 나는 하나님을 알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라. 여러분, 아는 게 뭐라고 그랬죠? 아는 게 단지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안다라는 것은 기노스코라는 단어인데, 이건 단지 머리로, 이해로,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을 통하여서 친밀함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게 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과 동행하신다는,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 되라, 하나 되라. 분열과 갈등과 전쟁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늘 분열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패를 짓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념 논쟁, 세대의 갈등, 얼마나 심각한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앞으로 우리가 사실 더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는 정말 우리가 더 깊이 고민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저는 세대 갈등인 것 같아요. 세대 갈등. 이념 갈등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이념 갈등은. 근데 이념 갈등 못지않게 정말 많이 요즘에 우리가 더 대두되는 게 세대 갈등인 것 같아요. 어른 세대와 자녀 세대, 노인과 청년, 정말 심각한. 하나 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기도하라, 감사하라, 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증인되라, 주님의 증인이 되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네. 9가지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면서 18절 말씀 보시죠.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였습니다. 자, 오직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네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라, 분별하라,
그리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이다. 오늘 근데 본문을 가만히 보면 오직이라는 단어가 오늘 3번 쓰였어요.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15절에,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17절에, 그리고 18절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한다라는 것은,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내 삶 속에 성령님이 거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성령님께서 가득 채워지시는 거예요. 내 안에 그 빈 곳에 성령님께서 가득 계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다라는 것이죠. 문법적인 요소와 문자적인 의미를 고려해서 본문을 다시 번역해 보면 너희는 성령에 의해서 가득 채워지라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너희는 성령에 의해서 가득 채워지라라는, 성령에 의해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삶의 지배권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셔야 된다라는, 그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의미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셔야 된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 볼 점이 있는데, 바울이 근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과 이렇게 대조하면서, 비교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술에 의해서 지배당하지 말라, 반대로 성령에 의해 지배당하라라는 것이. 그러니까 술 취한다라는 게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 아시죠? 아시지 않아요? 술에 취한, 안 취해 보셔도 어떤 술 취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인사불성 되잖아요. 막 그냥 폭력적으로 사람이 바뀌고, 또 말이 많아지고, 헛소리가 많아지고, 했던 말 또 하게 되고, 자기의 행동을 제어할 수가 없고, 이성은 무뎌지고, 길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누군가를 때리기도 하고, 뭔가를 훔치기도 하고, 심지어는 누군가를 죽이기도 하고, 음주운전 같은.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지배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이끄시는 거예요. 내 삶을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함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으로 성령님께 지배 당하십시오. 자, 그러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성령님이 나를 이끄신다고 했는데 그 특징이 뭔가가 이 다음 구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19절에서 21절을 계속 봅시다. 19절을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한다는, 하나님의 찬송으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주님을 노래하고 찬송한. 찬양이 뭔가요, 여러분? 찬양을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찬양이잖아요.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모든 존귀를 올려드리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찬양이잖아요. 성령 충만한 삶의 열매죠.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 범사가 항상이라는 의미잖아요. 항상 감사한다는, 늘 감사한다는. 항상이라는 단어 여러분 표현을 주목해. 항상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항상 감사. 이 감사라는 것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과 환경을 바꿔주셔서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환경과 상황을 바꿔주시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내 시각을 교정하면 되는 거예요.
내 방향을 교정하면 되겠죠. 부정적인 시각에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항상 감사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충만하면, 성령님이 지배하시면.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늘 불평이 생기게 되죠. 불만이 생기게 되죠. 비관적이게 되죠.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21절과 이제 다음 주에 볼 22절 말씀에 이제 남자와 여자는 서로, 아내와 남편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연결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이 말씀도 같은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는 것, 서로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죽게 하듯이 서로를 사랑하고 품고 이해하고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의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고대 로마의 시인이었던 호라티우스라는 사람이 지은 시 가운데 죽음과 삶을 나타내는 유명한 두 가지 격언이 있어요. 죽음과 삶을 나타내는 유명한 격언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카르페 디엠이라는. 카르페 디엠이라는 게 뭐냐면 현재를 가치 있게 살아라라는 거예요. 현재를 가치 있게 살아라. 지금 현재를 가치 있게 살아라라는 거예요. 그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그 영화 혹시 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요. 늘 입시에 찌들려 있는 학생들에게, 경쟁 사회에 찌들려 있는 그 학생들에게 키티 선생님이 와가지고 칠판에다가 카르페 디엠이라고 쓰면서 너희들의 지금을 소중하게 생각해. 현재를 낭비하지 마. 현재를 가치 있게 사용해. 카르페 디엠입니다. 또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메멘토 모리라는 단어예요. 메멘토 모리. 이 메멘토 모리는 죽음을 기억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늘 죽음을 기억하며 살아라. 우리의 인생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죽음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삶의 자세예요. 메멘토 모리. 저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 같이 간직하며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카르페 디엠, 메멘토 모리. 조금 더 강조점을 주자면 메멘토 모리에 조금 더 강조점을 더 좋을 것 같아요. 죽음을 기억하면서 현재를 가치 있게 살면서 늘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는 이 시간이라는 공간 속에, 개념 속에 우리는 사실은 살아가고 있는 존재예요. 그죠?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그 시간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죠.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기회를 붙잡아라. 가치 있게 사용하라. 선용하라. 구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그런데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실까요? 사실 우리 주님은 그 시간 안에 계시는 분은 아니세요. 원래 주님은 시간 밖에 계신 분이세요.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왜냐하면 시간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늘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과거로 갔다가 현재로 갔다가 미래로 갔다가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왜? 하나님이 시간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시간 밖에 계신 분이세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시간 가운데로 들어오셨어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시간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주님이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며 여러분의 좀 삶을 돌아보시고 또 지금의 삶을 바라보시고 또 앞으로의 삶을 계획해 가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은 시간을 뚫고라는 찬양이에요. 시간을 구원하라라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붙잡으라. 그 시간을 우리로 하여금 구원하라라는 개념이죠. 참 오늘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이 여러 의미로 우리에게는 참 다가오고 있습니다. 깊이 이 말씀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단지 그냥 내가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되겠구나, 효율적으로 살아야겠다, 그런 의미 차원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 구원의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건지라, 구속하라, 구원하라. 때가 악하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시간을 뚫고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주님께 나아갑시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안을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이 시간을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바로 그분께서 시간을 뚫고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까워, 세월을 아끼라. 우리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우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오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지막을 준비하며 하나님이 오실 그날을 꿈꾸며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붙여 우리를 보게 하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정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온전하게 구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디모데 지체들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넘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거하며 우리에게는 축복이 됨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꿈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도 우리에게 부여하신 특별한 기회를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걸어가는 그 길 위에 성령님과 동행함을 통하여서 입술에는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에는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이해하고 사랑으로 배려하며 더욱 지혜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살아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나 주님은 강하시고 시간을 뚫고 들어오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릴까요? 나를 위해 나의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주님께 하며 아깝지 않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주님께 하며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존귀와 모든 영광과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모든 삶을 깨트리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로 하여금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세월을 아끼며 지혜를 주시고 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가을 학기를 준비하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함께 사랑으로 세워져 가는 우리 모든 디모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며 주님께 나아오지 못하는 이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일에 우리를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8월 둘째 주 디모데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비를 뚫고 오신 모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첫 번째 광고는 계속해서 똑같은 목장 성경 공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8월 말까지 현재 목장이 마지막으로 진행될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고 만약에 아직 목장이 없으신 분이 계시다면은 이문희 자매께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중보기도 모임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네소타 대학교 무스 2-580 강의실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마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들어갈 때 키가 필요한데 중보기도 부원이나 아니면 좀 있을 것 같은 사람 아무에게나 카톡을 해주시면은 어떻게든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예배 10분 전 기도로 준비할 캠페인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야외 바베큐가 8월 18일 금요일에 예배 직후에 바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교회 주차장 옆에 잔디밭에서 진행될 예정인데 비가 오면은 그에 맞춰서 또 저희가 플랜 B도 생각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대신에 좀 일찍 시작합니다. 저희 매번 밥 먹는 시간이 6시 20분쯤에 모이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각 목장별로 브루스타랑 후라이팬 2세트씩 그리고 가위랑 집게도 같이 가지고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보기 이벤트를 기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새 학기를 맞아서 좀 라이드가 없으신 분들 그리고 혹시나 많이들 오실 새 신자들 그분들께 좀 저희 제공을 해드리려고 해당 날짜 중 하루 정도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총 3번 정도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추후 각 목장을 통해서 RSVP가 나갈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와 마음의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 리더십 트레이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8월 27일 주일 오후 2시 저번에는 1시 반으로 설명드렸는데 2시로 살짝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여전히 보헤미안 플랫파크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대상은 임원단, 찬양팀, 목자단을 주로 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관심 있으신 분들이 계시면 언제든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항 라이드가 계속해서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키소랑 그리고 MKGSA, 대학원생이랑 학부생 단톡방에 홍보가 됐는데 그 외에도 미네소타 한인 페이스북 그룹 페이지에도 홍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와 동일하게 혹시 주변에 아시는 미네스에 새로 오시는 영혼이 있으시면
이제 해당 포스터를 공유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 목장 인원 조사가 오늘 지금까지 이제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만약에 혹시 아직 안 하신 분 계시면은 혹시 핸드폰을 한번 꺼내가지고 한번 자 다들 하신 걸로 믿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신자 나들이는 저희 새신자 부장께서 말씀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새신자 부장 사우문입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에 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번에 여름에 새신자 나들이를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목장 배정된 분들이랑 아직 교육 중이시거나 이제 목장 배정 못 받으신 분들도 참석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장소는 레이크 베데이마 카사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고기 구우러 시더 레이크 파크 거기 근처 갈 예정입니다. 문의는 저에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사인업 링크도 이제 곧 나올 예정이니까 거기로 사인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광고. 네, 그리고 8월 주 일정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18일 날 저희 야외 바베큐가 있는데 다음 주 이제 금요일 예배 마치고 저희 바베큐 할 예정입니다. 네, 이제 광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 동그라미를 만들어 주세요. 서로를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오늘 혹시 디모데 예배가 처음이신 분 계신가요? 네, 없으시고 오늘 혹시 디모데 예배가 마지막이신 분 계신가요? 네, 없으면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도하기 전에 다음 주에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바로 다 같이 나가서 테이블 밑에서 테이블 가지고 올라가서 저기 밖에 잔디밭에서 고기를 구워 먹을 거예요. 목장별로 구워 먹을 거니까 다들 참석하셔서 또 즐겁고 좋은 유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과 동행하며 늘 주와 함께하며 영원토록 주님과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며 우리의 삶에 끌려다니는 이가 아니라 그 시간을 주도하고 주체적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디모데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삶 가운데 믿음 위에 이 땅에 있는 많은 연약한 이웃들과 복음을 증언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목장 모임 가운데 많은 은혜가 있길 바라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